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 한번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위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되세요. 어젯밤에 서울의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10대, 20대 우리 아이들, 한 젊은 아이들이 그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느라고 갔다가 그 좁은 골목에 10만 명이 모였답니다. 10만 명. 앞에서 밀고 또 뭐 약간 내리막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길은 미끄럽고 앞에서 쓰러졌는데 앞에서 쓰러져서 고함을 치는데 뒤에서는 장난으로 더 밀었답니다. 그러니까 깔리고 그 위에 깔리고 그래서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몇 명이 압사당했는지 봤는데 151명, 151명이 그 자리에서 압사 당했습니다. 앰뷸런스가 왔고 뭐 한 10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고 현장으로 앰뷸런스가 진입을 할 수가 없었대요. 1시간이 걸렸다. 1시간. 그동안 아이들이 숨이 막혀서 죽어갔고 참 뒤에서 술에 취하고 그런 아이들이 앰뷸런스가 왔는데 앰뷸런스가 빛이 막 돌잖아요. 그 빛에 마주 춤을 추고 떼창을 불렀답니다. 마음이 가란 거예요. 마음이 가란 겁니다.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곳에 가는 거예요. 할로윈 문화는 사실은 귀신 문화인데 그죠? 여러분 놀아도 거룩하게 노십시오. 예,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 젊은 세대들이 마음이 가라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미친 듯이 노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학생 하나는 항상 좀 거칠어요. 거칠고 또 항상 어둡습니다. 나중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밤에 잘 때마다 이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예수 믿는 친구인데 교회는 다닙니다만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깊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죠.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 친구가 만족을 못 얻으니까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밤에 잘 때마다 불을 꺼놓고 음산한 음악을 들어요. 그 어두운 음악이 있어요. 음산한 음악을 들으면서 항상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고 음산한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야지 잠이 온답니다. 잠이 온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항상 어두운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날카롭게 보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상담하면서 야, 너 일단 그 음악부터 듣지 마라. 밝은 음악을 들어라. 여러분, 음악을 들어도 좋은 음악을 들어야 돼요. 부정적인 음악, 회의적인 음악, 나를 미치게 하는 음악. 그런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즐겨도 좋은 것을 즐기고, 음악을 들어도 밝고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감정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정이 풍부한 편이세요? 아니면 메마른 편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정이 풍부하든지 메마르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감정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느끼고 때로는 슬퍼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에 죄가 틈타는 겁니다. 이 죄가 틈타서 감정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감정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 나를 주장하고 감정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한다 했을 때 그것을 일컬어서 감정에 지배받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상황을 왜곡합니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이 무너지면 실패해요.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감정의 지배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감정의 지배를 받아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왜곡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곡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문제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빠져있는 이 구덩이가 너무나 깊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져서 빠져있는 그 구덩이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지 못할 구덩이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혼자라고 느낍니다. 왜곡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너무나 자주 나는 혼자야. 혼자라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이죠. 왜곡된 것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더 미워 보입니다. 실제보다 더 미워 보여요. 그런데 선한 감정을 내가 취하면 덜 미워 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했을 때 갑자기 100% 전폭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덜 미워지고 괜찮아지고 조금 사랑하게 되고 많이 사랑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에 더 미워 보이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를 왜곡시키고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은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면 여러분 그냥 정확하게 봅니다. 밉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나쁜 짓을 하면 때로는 그것도 이뻐 보입니다. 왜 그래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 때문인 것이죠. 제 아이가 어릴 때 똥기저귀도 때로는 이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비가 약한 사람이거든요. 비가 약한 사람인데도 똥기저귀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다른 아이의 똥기저귀는 못 만집니다. 여러분, 선한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기로부터 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감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없어요. 감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해당하다가 무엇을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죠. 믿으십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무너진 상태가 낙심이죠. 여러분, 낙심에 지배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때에 그것은 내가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제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 소요가 그쳤다. 폭동을 말합니다. 폭동이 그쳤습니다. 이 폭동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폭동인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쯤 되었을 때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반감이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났고 이 에베소에 있는 원형 극장에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2만 5천 명이 꽉 차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데모를 한 것입니다.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죽여라. 이 폭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이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장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되면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덜 팔리게 되니까 자기가 손해를 얻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폭동을 일으킨 것이죠. 어쨌든 이 폭동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19장 41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모임을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지게 하니라. 사람들을 억지로 해산시켰습니다. 해산시켰습니다. 여러분, 일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이 일 때문에 바울의 감정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열매를 맺을 만한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마음이 너무나 힘든데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라 외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바울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산했습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감정은 잠잠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절요. 다 같이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일이 끝난 줄 알았지만 유대인 무리들이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공모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낙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원래 그는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유대인 무리 때문에 행선지를 바꾸게 됩니다.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다시 20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어떻게 합니까? 권한 후에. 권한 후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예. 여러분, 바울은 아마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했을 만한 바울이 지금 제자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낙심할 만한 바울인데 어떻게 이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낙심이라는 감정을 이겨내고 낙심이라는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이겨냈을까?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까?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바울인데 오히려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만한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라면서 바울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낙심이라는 감정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 바울은 믿었던 것이죠.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이 환난이 결국은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정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5장 5절요. 다 같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소망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마음에 브레이크가 있다면, 제어 장치가 있다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왜 낙심하는 것입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희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소망이 부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부어지면 낙심하던 그 마음은 중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의 브레이크는 소망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낙심의 브레이크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을 제어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낙심을 더 가속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가속 페달, 더 가속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낙심을 더 가속시키는 것, 그것도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소망을 가지면 낙심은 더 가속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헛된 소망은 말 그대로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 헛된 소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망.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 세상에서 내가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게 되고 더 힘을 얻게 되고 더 인기를 얻게 되고 더 명예를 얻게 되고, 이것 모두 세상의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면 이 세상의 소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한 거예요. 가란 거예요. 잡은 것 같지만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를 잡은 것처럼, 마치 물을 잡은 것처럼 잡은 것 같으나 손을 펴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헛된 소망을 가지면 더 낙심되는 거예요. 없구나. 쫓아갔는데 없어요.
추구했는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낙심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소망은 우리를 죽이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앞에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질 때 그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다른 말은 목표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목표는 같은 말입니다. 만약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소망이라면 그 사람에게 목표는 부자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소망과 목표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아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요, 여러분의 삶의 소망입니다. 자격증 따는 것이 나의 목표라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죠. 준비하겠죠. 희생하겠죠. 우리 고등학교 고3 수험생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목표인지 이해하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을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명예는 내가 희생할 수 없다. 적어도 내 명예만큼은 내가 끝까지 희생할 수 없다. 그런 사람에게 소망은 명예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명예도, 부욕해 되는 것도, 때로는 건강을 잃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헛된 것을 소망하고 그 말은 세상의 헛된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손에 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코 그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잃기도 하는 그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전에 사역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제가 왕자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왕자병에 걸리지 마십시오. 공주병에 걸리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고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 그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를 봤는데 은퇴한 그 국가대표 선수, 펜싱을 하는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현역 국가대표 선수들과 겨루는 그런 TV 프로였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왜 재밌었냐면 은퇴한 선수들은 이제 실력이 녹슬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열심히 준비해서 현역 선수들과 겨루는 거예요. 결국은 은퇴한 선수들이 현역 선수들을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퇴한 선수들을 소개를 하는데 놀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펜싱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무릎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무릎이 다 고장이라. 어릴 때부터 무릎을 너무 많이 쓰니까 연골이 다 닳아서 연골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전부 다 무릎 수술을 다 했더라고요. 나이가 불과 39, 40 정도 됩니다. 근데 무릎 수술을 다 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리고 비참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TV에서 소개하는 것을 쭉 보니까 이분들이 국제 대회에서 얼마나 이 입상을 많이 했는지, 그 중에 한 선수는 국제 대회, 국내 대회는 놔두고 국제 대회에서만 메달을 99개를 땄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닳아서 없어진 저 무릎이 영광스러운 무릎이구나. 영광스러운 무릎이구나. 저 사람은 자신의 무릎을 보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구나. 그 닳아빠진 그 연골 때문에 자기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자기 가정을 살리고 국가에 이바지하고 그 무릎은 영광스러운 무릎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무릎 수술을 하시고 나에게 들어 몸에 여러 가지 고장이 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은 영광스러운 희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소망을 가지면 병들어도 몸이 고장이 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그것이 소망이 되어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소망을 가지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과 환난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쫓아다니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일이 바울에게 결국은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의 군병에게 붙잡혔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의 꿈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때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에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군대 몇백 명을 소집해서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 옆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지금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망한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결국은 영광이 되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나중에는 결국 나에게 복으로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낙심을 제어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를 삼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손양은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는 그곳에 내 두 아들을 먼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양은 목사님 안에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소망이 이 목사님 안에 충만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소망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시요, 기도할 때 낙심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니까 기도원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기도할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고 기도할 게 많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게 너무 많고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복잡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그 복잡했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낙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입니다. 고려대학교 물리학과를 나오고 똑똑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사역도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목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손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설교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가 그 병명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 머리에서 보내는 그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손이 움직이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고개가 막 움직여집니다.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역을 중단했습니다. 사모님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는 말이 뭐냐면, 제 친구 목사님인데, 내가 그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 나옵니다. 낙심할 때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이 목사님이 한 기도가 뭐냐면 제가 기도한 것과 똑같은 거 있죠. 서로 공유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데 마음의 낙심과 마음의 고통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잠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부어질 것입니다. 새 힘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후에 지금 50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년 이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계속 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 가톨릭이 로마의 교회가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에 한 3, 4세기경에 로마 가톨릭이 타락을 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숭상하고 성경에서 어긋난 여러 가지 교리들을 채택합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반대했던 소수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참교회, 참신앙을 지키고 있던 교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소수의 참교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했습니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창에 사람을 꿰어서 죽였습니다. 아기를 빼앗아서 아기 배를 갈라서 죽였습니다.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의 크리스찬들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을, 참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타락한 교회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소수의 교회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소수의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이 신앙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이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낙심하는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때로는 가난하게 되고, 때로는 질병을 앓게 되고, 때로는 재산을 몰수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낙심하시기 바랍니다. 울더라도 주님 안에서 울기를 바랍니다. 주저앉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저앉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임을 믿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낙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표와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내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도 영광의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당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선으로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새 힘을 얻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일어서서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은혜 베푸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헌금과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에 또 헌금과 생일감사, 겨자씨, 성교헌금과 장학구제와 건축헌금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게 하셔서 이기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과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낙심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이겨내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소망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영광의 흔적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사랑하는 우리 마산 회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